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존말할 때 따라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은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번 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원에 한 4일 갔다 왔습니다. 한 4일 동안 있으면서 먼저 수련회를 준비하는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으니까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또 이번 수련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안 하는 것들이 아멘 할 때까지 설교하고, 강사 째려보는 것들이 안 째려볼 때까지 설교하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설교의 방향도 정해주시고 또 가슴에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 때는 좀 아픈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수련회 제목도 정해 갖고 내려왔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리 수련회 제목,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또 기도해 주셔서 저도 기도원에서 많이 은혜 받고 또 수련회 방향도 정하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또 하나님이 주셔서 또 잘 내려왔습니다. 목요일 날 내려와서 또 불이 나게 수련회 우리 수련회 장소를 또 답사하러 갔어요. 답사하러 내려갔다가 답사하고 또 불이 타게 내려오니까 또 우리 노예 목사님 아버님이 또 102세 드신 분이 또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저 익산까지 또 내려왔다가, 참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고, 예수님이 변형돼서 예수님과 누구를 또 만났어요? 모세라고 얘기해 보세요. 또 모세를 또 누구를 또 만났어요? 엘리라고 만나봤어요. 이 세 사람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는 너무너무 좋아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했는데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귀신들을 잘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기도원에서 막 내려오니까 또 할 일이 또 그렇게 많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난 바 되는 귀한 수련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수련회 이번에 많이 신청했는데 아직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도 결단해서 함께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함께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 은혜 받고, 함께 치료의 권능에 임할 때 치료 받고, 함께 새롭게 결단할 때 결단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의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어떤 사람,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가 시간 많은 낮에는 안 올라오고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워서 예수님께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많은 표적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표적들을 볼 때에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지만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신분이냐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라는 말은 정복자, 지배자, 데모라는 말은 백성, 민중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니고데모는 백성의 지도자, 민중의 지도자.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이름이 말하는 대로 당시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70인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바로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고 학문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또 보면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이 호화롭게 살지만 옳은 일에 대해서 눈을 감거나 피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무사 안위를 추구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후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가진 이름 그대로 여러 방면에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경받을 위치에 있었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온 이런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자처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뭐라고요?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메시아로 아는 게 아니고 구원자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이다.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과 기적을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맞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예수님은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를 탁 보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 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고 선생이고 가르치는 자고 학문적인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모두 다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거듭나려면 인간이 어떤 도덕적인 결심이나 결단이나 갱신을 가지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오직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야 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째 아멘도 안 하고
두 번째로 강사도 째려보니까 우리는 일단 다시 태어나야 된다. 첫째로 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겉은 멀쩡해 보여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기 전에 이미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사랑하고 악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쾌락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원래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그 죄의 신분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기질상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죄악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기질상 우리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좋아하는 기질과 성향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범죄하고 그럴 때 이상하다.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악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분명하게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있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절에도 말하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두 번 얘기하고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여러분 보니까 이 노래를 모르는 거 보니까 이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을 다 안 했어.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대표로 부르는 거예요. 대표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아무리 교회 출석을 오래 하고 아무리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백성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연 70인의 한 의원, 높은 권력을 가진 이 니고데모 종교 지도자가 이 거듭남의 이 구원의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거듭나는 것이 뭔가? 거듭난다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 다시 중자, 날생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죠. 이건 죄인, 자연인이에요. 그러나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데,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건 말하는데, 근데 왜 이리 얼굴이 이렇게 심각해? 처음 듣는 소리요? 안 거듭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안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이 거듭난 사건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이에요.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영혼에, 우리의 육체에 말고 우리의 영혼에 어떤 변화의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언제? 기도할 때, 언제? 찬송할 때, 언제? 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예배 공동체에 있을 때. 이 거듭나는 전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업적이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 비가 와도 허리 수술하고 옆구리 쑤시고 무릎이 아프고 교회 가기 싫고 이래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기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잘 들으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거듭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만에도 여러분의 산 소망을 로또 맞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병치료 받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산 소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10년 20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산 소망은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 산 소망, 영원한 천국 소망이요,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세계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본 적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은 같은 거예요. 물과 성령 하나예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중심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영적인 씨앗을 뿌리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물과 성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것은 딱 봐도 예수 안 믿게 생겼고 딱 봐도 꼴통이고 딱 봐도 예수 안 믿게 생겼고 딱 봐도 세상을 사랑하게 생겼고 딱 봐도 제 포로가 되게 생겼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교회 안 오게 생겼는데 정말 나는 이제 뭐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진짜 교회 가기 싫다. 그런데 때가 되면 성령께서 마음을 바뀌어가지고 그 교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일단 앉아서 일단은 조는 건지 계시를 받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교회에 앉아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발걸음을 인도했어요. 할렐루야. 일단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물은 청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 여러분, 청결케 하는 게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에게 중생을 다시 태어나게 중생을 일으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의 붙들어 주심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역사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심으로써 비로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새 물, 새 마음, 새 영. 누가 그렇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의 예언은 특별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시하는 성령님께서 먼저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것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말은 성령님을 그 백성된 개인의 마음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제약됨과 그로 인한 자신의 영적 무능과 제약을 깨닫고 야, 나는 죄인이구나. 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제 강사 목사님 째려보면 안 되겠구나. 아멘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절대적 필요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온 것이 참 헛된 인생 살았구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는구나. 이런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변화 없었거든요. 지가 잘나서 교회 한번 나와주고, 나보다 못한 것들이죠, 왜 안 와? 하고 주님이 감독해야 되는데 지가 감독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비로소 겸손한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산다고 살았는데, 나이 먹었는데 예수님 없이 헛되게 살았구나. 이런 지각의 변화가 생기면서,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마음도 이제 뜨거워지면서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적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 결국 교회 나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이 모든 과정이 발생하기 이전의 최초의 사건이 바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영적 탄생,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중생은 성도들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여러분, 진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일으켜요.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그거 쳤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없으면 쳐야 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왔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거라니까요.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아침 따라가고 술이 좀 덜 채고 잠이 아직 못 깨고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교회 갑시다 똑똑똑 하는데, 사실 목사님이 깨운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리 깨워도 술이 또 요만큼 또 만땅구리 돼 있는데 그렇다고 교회 나온 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나를 또 부르시구나. 그리고 일단 마음의 동의가 돼. 마음의 동의가 되고 생각의 변화가 돼. 마음이 동의가 되면, 아유, 내가 술 먹었는데 냄새 나는데, 이제 마음의 동의가 돼. 먼저 홀로 일어나가지고 씻고 그렇게 발걸음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독창이야, 독창. 두 번째로, 중성한 성도들에게 어떤 형태를 일으키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 번째로, 중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노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고운 건 아니잖아요. 이 신 목소리가 나는데도 아나운서를 데리고 설교를 시키면 교회가 부흥하려나? 이 신 목소리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를요, 사도 요한은 바람에 비유하고 있어요. 8절에 바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사실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바람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은 어때요?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거요. 응? 그렇지? 바람은 불고 싶은, 우리 옛날에 바람처럼 살면 안 돼, 우리는. 근데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바람을 몰라. 중생은 이처럼 바람에 비유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요, 거듭나게 하실 자 거듭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자 치료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점검 시간이야.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나는 거듭났다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또 한 번 이제 이번은 아멘 하지 말고 속으로 얘기해야 돼. 아무래도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다고, 안 거듭난 것 같다 싶은 사람은 마음으로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를 세 가지 지표를 얘기할 테니까 왜 자꾸 이쪽으로 보지? 이쪽에 거듭난 사람이 없나? 여기는 딱 봐도 거듭난 사람이 다 앉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여기가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또 본당에 이쪽을 얘기해. 여기는 시험 안 들 사람들이 좀 앉았어. 왜? 우리 집사람부터 여기 앉았기 때문에 뭐 내가 뭐라 해도 뭐 다음 주 우리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은 이쪽에는 없어. 어차피 저쪽은 또 온누리 교회예요. 다음 주 안 나올 거예요. 저쪽은 한 달에 한 번 나올 거예요. 저기는. 여러분, 내가 진짜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이 표지가 아닌데 저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첫째,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오늘 주일날도 먹고 싶은 대로 오늘도 볼 수 있고, 만땅대하고 교회 다음 주 나오겠는 사람이 있어. 술이 이렇게 가가지고 막 가고 싶은 데 또 술 먹으러도 가고 싶은 때 어디 갔어? 경마장 갔지. 등대교회는 오늘도 뭐요? 오늘 정심이 뭐요? 장어탕이 나온다는데 말들이 너무 불쌍해. 말들은 장어탕도 모르니까 말밥주로 가자. 그걸 말밥주로 가고, 아니 갑자기 또 얼굴이 또 말밥이라니까 얼굴이 평안해지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막 들어 설교를. 게임방에 가자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때까지는 언제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되니까 그래.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주인이 싹 바뀌어. 주인이 누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은 변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여러분, 주인이 변했어. 주인이 옛날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됐는데 이제 주인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됐어요. 성령님이 됐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이제 하나님 생각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성령님 생각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한 사람은 그래도 나는 거듭났다고 나는 믿어요. 두 번째로 이제 거듭난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담대해집시다. 자, 보세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은 공예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 당시에 예수 못 믿겠어, 유대인들은.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유대교에서 퇴출시켜 버렸어. 모든 지위 다 없어져.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대놓고 예수님 찾아가면 저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 사내들인 거 다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잘리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몰래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돈에 대한 애착이 많았는데, 거듭난 다음에 다
담대하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애착과 가진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해졌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설득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쪽에 담대하게 섰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이거 혹시 쳤어요? 요한복음 19절 34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예수님 잡히고 죽으니까 예수님 제자도 다 도망갔어. 그런데 그 예수님 장례 치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제명을 가지고 죽으셨는데 죄인을 같이 도우면 뭐 어떻게 돼요? 죄인과 같이 동조죄가 되잖아. 동조죄. 같이 잡혀가잖아. 윤민호 갑자기 죄인하다 벌떡 뗐어. 잡혀갈 때가 됐어. 이제 나와? 벌금 나왔어? 그런데 다 도망갔네. 그때 니고데모가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요셉과 함께 장례 치르다가 내가 걸려도 난 죽어도 좋다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대인과 로마 당국의 위험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시신을 정성껏 처리해서 장례를 치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외경에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담대해져. 왜,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까?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서 같이 술자리에 같이 가고, 예수 믿으면서 음담패설 같이 하고, 예수 믿으면서 죄 짓는 자리에 같이 가면 못 담대해. 담대하게 술 자꾸만 권해도 술 탁 거부하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담대하게.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의 지표는,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새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봐.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옛날처럼 째려보지 말고, 냄새나고 저 딱 옆에 보니까 저 나 담배 한 갑 사줬는데 안 갚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보면서 한번 웃어줘. 일단 웃어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진짜 성도들을 볼 때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그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봐봐. 이제 다시 한번 봐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대답이 불안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